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0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들어주시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길 빕니다. 그리고 어버이 주일을 맞은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 위에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수요일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그 전 주일은 어린이날이었습니다. 부모와 자식에 대한 시를 떠올리다가 칼릴 지브란의 자녀에 대하여라는 시가 생각났습니다. 제목은 자녀에 대하여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부모됨에 대한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의 아이들은 그대의 아이들이 아니다. 아이들이란 생명 그 자체를 갈망하는 참 생명의 아들, 딸이다. 아이들은 당신을 거쳐서 왔을 뿐 그대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아이들은 당신과 함께 지내더라도 그대에게 소유된 것이 아니다. 그대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는 있으나 그대의 생각까지 주려고 하지 말라. 아이들에게는 자기만의 생각이 있다. 그대는 아이들에게 육신의 집을 줄 수는 있으나 영혼의 집은 줄 수 없다. 아이들의 영혼은 그대가 꿈에서조차 갈 수 없는 내일이란 집에서 살고 있다. 그대가 아이들과 같이 되려고 애쓰는 것은 좋으나 아이들을 그대와 같이 만들려고 애쓰지는 말라. 생명은 뒤로 퇴보하지 않으며 결코 어제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대는 그대의 아이들이 살아있는 화살처럼 앞으로 날아가게 하는 활이다. 활 쏘는 이는 무한이란 길 위에 놓은 관역을 겨누고 힘껏 당신을 구부려 그의 화살이 빠르면서도 멀리 날아가도록 쏜다. 그대는 활 쏘는 이의 손에 의해서 구부러짐을 기뻐하라. 그는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는 만큼이나 굳건한 활 또한 사랑하신다. 부모들은 자주 자신의 아이들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을 복사하듯 주입하고 살아갈 틀을 정해주고 그 틀에서 벗어나는 것을 잘 허용치 않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말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왔을 뿐 부모의 소유일 수 없다고. 그러니 아이들을 자신과 똑같이 만들려고 하지 말라고. 아이들이란 하나님께서 무한의 세계를 향해 쏘신 화살이고 부모들은 그 화살을 날리는 하나님 손에 들린 활일 뿐이라고. 그러니 아이들을 위해서 구부러짐을 기뻐하고 그 구부러짐을 굳건히 감당하라고.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에서 부모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아동학대 발생률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신고율은 낮지만 자녀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노인학대 또한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인의 권면은 마치 우리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처럼 들립니다. 이 땅의 부모들이 시인의 권면처럼 자녀들을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귀히 여기고 또한 부모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그 자녀들을 날려보내기 위해서
몸을 굽히며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들은 당신의 삶을 자녀들을 위해서 일생 구부리고 살아 정말로 몸이 둥글게 굽어버린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분들을 끝까지 소중히 대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귀한 생명으로 여기고 살아야 되는 것은 부모, 자식 간 그 관계만 한정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타인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태도가 또한 그와 같아야 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은 거리 두기가 일상화됐기 때문에 대사회범죄 그리고 강력범죄율이 상당히 낮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코로나가 끝나자 최근 1년 사이에는 5대 강력범죄, 강도, 폭행과 같은 강력범죄가 아주 높은 비율로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내가 아닌 타자를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는지를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의 성경 본문인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은 소위 실로암의 기적으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구걸하면서 목숨을 연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 곁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진흙을 침을 발라 이기시고는 그것을 눈에다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그걸 닦아내라 하셨죠. 그 눈멀었던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했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그 실로암의 연못물로 눈에 묻은 진흙을 닦아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눈이 열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이 사람이 앞을 보게 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놀랐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행한 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당신이 보게 됐는지 물었고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해서 다시 보게 됐는지를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경축해야 되는 이 사건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문제를 삼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하신 안식일법을 예수님이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진흙을 손으로 이겼어? 행위를 한 것이네? 그리고 안 못 보는 자를 보게 했어? 그것도 행위를 한 것이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라고 바리새인들은 이야기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일 수 없다. 그는 죄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이 진짜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던 자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부모들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신문합니다. 이 자가 당신의 아들이요?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던 자가 맞소? 그런데 어떻게 보게 됐소? 질문을 했습니다. 부모들이 나와서 답했습니다. 저 아이가 저희 아이 맞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못 보았던 것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게 됐는지는 모르고 또 누구를 통해서 보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9장을 읽어보면 그 부모들은 알았어요. 예수님의 아들을 고쳐준 걸 이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지 못한 것이에요. 부모들 마음속에 정말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자가
아들이 보게 된 것에 대한 기쁨이 있을 겁니다.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함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기쁨과 감사함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가서 부모들은 그 아들과 자기들 사이에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저 아들은 다 큰 사람이니 저 아들에게 물으십시오. 왜 이렇게 부모들은 이야기한 것일까요? 차갑게.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을 유대교 회당 공동체에서 쫓아내기로 이미 결의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 회당 공동체는 그냥 유대인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서 쫓아내기로 이미 결의를 했기 때문에 부모들은 그 위세에 눌려서 그렇게밖에 답을 못한 거죠.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대단히 폭력적입니다. 자기들이 정해놓은 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정죄당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자기들 범위 안에, 틀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폭력적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은 폭력적이었어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틀 바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겐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부모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던 바리새인들은 눈멀었던 사람을 다시 불러냅니다. 2차 신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에 대한 정죄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는 죄인이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당신은 행여라도 이 자리에서 예수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생각 하지도 말아라. 그랬다간 당신도 큰일 날 줄 알아라. 라고 으름장을 놓은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은 발끈했어요. 그리고는 그 서슬퍼런 그 자리에서 자기가 그 사람들에 의해서 공동체에서 내침을 당할 수도 있는 그 자리에서 긴 연설을 합니다. 그 긴 연설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의 말씀을 들어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분은 저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라고 힘있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뜨게 된 사람, 그 사람은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었어요. 그 사람은 태어났습니다. 근데 태어나서 보니까 앞을 못 보는 자예요. 큰 아픔이죠. 사람들은 그 아픔을 뭐라고 명명했습니까? 죄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뭐라고 명명했습니까? 죄인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랬던 사람을 예수님은 만나 주셨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셨고 그 사람의 아픔에 사람들은 몰라라 하던 그 아픔에 손을 대주셨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당신은 죄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말씀해 주셨고 진흙을 바르는 행위를 통해서 또한 그로 하여금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게 하는 행위를 하게 함으로 진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서 못 보던 자가 앞을 보게 됐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당연히 누구로부터 오신 분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과연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본 예수님과 눈물 없던 자가 보았던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었습니까?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쩜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을까요? 눈물 없던 자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으로 봤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봤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인으로 봤습니다. 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았던 것일까요? 바리새인 그들은 누굽니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율법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조문을 암송하고 또한 보통 사람들은 잘 하지도 못하는 금식을 자주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몇 곱절의 기도를 드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일 입만 열면 하나님, 입만 열면 율법이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율법 하다가 그들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 스스로가 율법이 된 것입니다. 절대적 존재. 그들은 그 사회의 절대적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모든 것을 알고 판단할 수 없는 인간이 모든 것을 알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부터가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폭력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눈먼 사람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다. 성경은 눈먼 자가 눈을 씻고 다시 보게 된 연못, 실로암의 뜻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았다. 연못 이름치고는 특별하죠.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실로암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라는 이야기가 이 실로암에 담겨 있는 요한복음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은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귀한 생명임을 보는 것이 제대로 보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저에겐 읽혔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그러한 눈으로 모든 생명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던 사람들, 병자, 세리, 이방인을 죄인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귀한 존재로 여겨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귀한 존재는커녕 자기와 같은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았고 죄인으로 자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하등한, 열등한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바리새인 그들은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씻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본다고 자부했지만 실상은 눈뜬 눈먼 자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귀한 생명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적 원리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 5월 17일은 권정생 선생님의 17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권정생 선생님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강아지똥이라는 동화가 떠오르실 거예요. 몽실언니,
또 권 선생님의 작품이죠. 강아지똥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강아지똥같이 하찮은 존재도 민들레 같은 예쁜 꽃을 피우는 귀한 걸음으로 쓰일 수 있다. 권 선생님은 모든 존재를 그렇게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귀한 존재로. 권 선생님은 참 가난한 집에 태어나셔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거지로 떠돌이 생활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을 얻어서 죽을 때까지 아주 큰 고통을 겪으면서 사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비굴하게 살지도 않으셨고 밝고 명랑함을 유지하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삶의 이력 가운데 특별한 삶의 이력이 있었는데 16년 동안 교회 옆 단칸방에서 살면서 교회 종치기 생활을 하셨어요. 옛날은 교회마다 종이 있었잖아요. 그 종을 새벽마다 치는 종치기였고, 교회에선 그냥 그 단칸방, 불도 잘 들어오지 않는 단칸방을 하나 주고 끝이었죠. 거기서 16년간 교회 종을 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충실히 잘 섬겼던 분이셨습니다. 권 선생님이 얼마나 모든 생명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귀한 생명으로 여겼냐면, 그 난방도 잘 되지 않는 시골 교회 단칸방에서 지낼 때 겨울이면 너무 추워요. 근데 이불 하나 깔고 덮고 그러고는 끝이죠. 근데 하도 날이 추우니까 어디 오갈 것 없던 쥐들이 조금이라도 따뜻한 곳을 찾아 들어온 거죠. 권 선생님 방으로. 권 선생님이 봤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불을 열어줬습니다. 같이 그 겨울을 나는 거죠. 권 선생님은 동화 작가가 되어 많은 돈을 벌게 되셨지만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로 많은 금액이었는데요. 재단을 만들어서 그 돈을 관리하게 했고, 그 돈은 다 북한의 굶주린 어린이들과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쓰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는 그 돈을 쓰지 않으셨어요. 권 선생님의 말로 실로암에 가서 씻은 눈을 가지고 사셨던 분입니다. 모든 생명을, 세상에서 하찮게 여겨지는 생명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귀한 생명으로 바라보시고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권 선생님은 그 이름 그대로 사실 수 있었던 겁니다. 정생, 바르게 산다는 거는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눈은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귀한 생명을 귀한 생명으로 보지 못합니다. 나의 욕망 충족의 대상이나 나의 감정을 쏟아낼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그가 지닌 가치를 그 가치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대로 쉽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자들에겐 심판의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자들에겐 축복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다혈질의 베드로를 하나님 나라의 반석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매국노와 같은 역할을 하던 세리장 삭개오를 순수한 자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지금 보고 계십니다. 눈물 없던 자처럼 우리도 예수님이라는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읍시다. 서로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봅시다.
세상과 다른 눈으로 서로를 봅시다.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귀한 생명으로 바라봅시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귀한 생명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우리의 기준을 구부러뜨리며 삽시다. 이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거듭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과도한 욕망과 그릇된 이념에 물들어 많은 것을 왜곡되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았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관계들은 깨어지고 사회는 점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을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눈멀었던 자가 가서 씻고서 눈이 밝아졌던 실로암 연못에 가서 우리도 우리의 눈을 깨끗이 씻게 해 주십시오. 하여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귀한 생명임을 밝히 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